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 또는 부르심 이런 뜻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영어 단어 데스티니라고 하는 뜻은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습삼아 만들어 보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내가 얘를 태어나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그 창조된 목적은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의 목적을 알고 계시지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면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창조주가 없고 우연히 이 땅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종교를 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허무하고 허하고 결국 이 어떤 것을 성취해도 그 안에 늘 불안함이 있고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허무함이 있고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계획을 쫓아 살아갈 때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유일한 행복과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사람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뭐를 못 이뤄서 그렇고 실패해서 그렇고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수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 그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안에 늘 행복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또 실로암 우물가에 있던 장님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 사람들의 데스티니는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도록 도우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고 이 장애들을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 장애들을 넘어서
여러분과 저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번화한 그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뉴욕이나 홍콩처럼 그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데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발달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살기도 가장 좋은 곳, 돈이 모여 있는 곳, 뭐 이런 것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도 않은 미지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는 사는데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훨씬 뒤처진 문명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 도대체 뭐하러 가냐, 거기 뭐가 있다고 가냐, 뭐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거기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거야. 뭐 문명도 발달돼 있지 않고, 가면 위험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뭐 나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통치 시스템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불명확한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사회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는데,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길도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도적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뭐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도중에 죽고 목숨을 잃고, 뭐 이런 때였기 때문에 여행을 함부로 다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동족을 떠나서 어디 다른 부족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서 추방당한 사람들 이외에는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씨족들끼리 딱 보호하면서 사는 사회였지, 그 사회를 떠나서 다른 종족에게, 아니 그건 그 종족에서 받아들여 줄지 죽일지 뭐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부족이 사는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고 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중에 나홀이라고 하는 한 명만 빼놓고 다른 자녀들과 며느리와 손자까지 다 데리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데라가 그럼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장 3절을 찾아보면 7장 2장 3절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오늘 읽으신 12장 1절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였어요. 하란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은 하란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지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 히브리어에 보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독사고 히브리어는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과 데라의 데스티니를 찾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항상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한 운명,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는 저나 여러분의 별 차이 없었어요. 그냥 다 일반적으로 태어납니다. 똑같이 태어나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데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원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 쉐카이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걸 딱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의 삶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가운데 천사들과 그룹들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가 나로 죽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크니까 자기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꼭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야.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뭐 이사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는 나이 80이 됐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게 되고,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너 큰 용사여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평범하게 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인카운터, 이 만남이 있었을 때 베드로의 데스티니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지난 6주 동안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줄기차게 했는데, 어떻게 이 데스티니 여정이 시작되는가? 물론 뭐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시작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모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왕 중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그 앞에 되면 먼지 같은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그 사이즈와 이 하나님의 크기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정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도 먼지만 못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존재를 알 수 없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영광이에요. 크시고 위대하시고 동시에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겸손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깨닫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이 순간 여러분 있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하는 순간, 이 순간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우리의 데스티니 여정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읽어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데스티니 여정을 보세요. 그 안엔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할 텐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떠날 용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데라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들을 필요할 때마다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두세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흥분과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면 점점 시끄러져. 그래서 신앙생활도 루틴하게 되고 그냥 삶의 일부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냐, 네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네가 내 영광이 뭔 줄 아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도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초청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 멈춰졌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두근.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요 심장 뛰는 일들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심장 뛰는 사건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첫 데이트 신청했던 날, 심장이 얼마나 뛰든지 이거를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랬다가 물론 대상은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가지고 도서실에 앉아있는 어여쁜 아가씨에게 오늘 혹시 저녁에 김밥 같이 먹지 않겠냐고 그래서 반포에 있는 지하 상가에 있는 김밥집을 찾아가서 김밥을 먹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첫 데이트였거든. 근데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또 대학을 진학하던 때, 또 졸업하고 사회로 세상에 이제 발을 내딛던 때,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어쨌거나 심장 뛰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빈도수가 점점 적어져.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심장이 뛰었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나니까 10년에 한 번도 심장이 안 뛰네. 그냥 삶이 그거야. 그거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뭐 그냥 매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하여간 심장 뛰는 사건이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장이 죽어 계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계속 뛰고 계세요? 영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뭔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모세가 80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70이 넘어서 70은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결혼하고 이때 꽤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물론 이 데라의 손자가 있었죠. 근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꽤 나이가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런 무모한 여정을 떠날 리가 없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야.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 예배거든요. 임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카운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셨구나. 이 모든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나면요 막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일요일에 들어올 땐 죽은 심장으로 들어왔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새로운 비전 때문에 막 마음이 뛰고 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 때문에 흥분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달라져야 돼. 막 뛰는 속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기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졸면서 드릴 수가 없어. 졸면서 드릴 바에야 예배 안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서 우리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장소인데 어떻게 졸면서 예배를 드려? 기대가 없이 예배를 나온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곳인데 어떻게 기대가 없이 예배를 나오겠어요? 예배 보러 나올 때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막 멈출 수 없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심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막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으세요? 아니면 대충 나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만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스티니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예배를 대충 드리고 삶을 잘 살겠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고 이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그 영광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데라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왔듯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근데 결국 이것을 성공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사람은 데라였어요. 예. 근데 데라였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을 텐데 데라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데라가 자기 자손들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자기 형제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가자, 그런다고 형제들 따라오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윗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손들도 다 같이 따라서 떠나는 거지. 당시에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문화는요,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 이 공동체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정의 대표 한 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먼저 이 하나님을 인카운터한 것은 데라였어요. 물론 거기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데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데라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길을 떠나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데라의 데스티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라의 데스티니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이 데라에게 주어져 있던 동일한 데스티니였다는 거예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데라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데라. 믿음의 조상 데라. 조금 어색하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잖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 데라.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데라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우르는 하란은 갈대아우르와 가나안의 한 중간쯤 되는 지점이에요. 중간쯤 되는 지점인데 이 하란은 꽤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이 갈대아우르처럼 전 세계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발달한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갈대아우르랑 아주 비슷한 문명을 형성하고 있던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갈대아우르가 서울이라면 하란은 한 대전 정도 되는 거예요. 대전 정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발달한, 또 뭐 서울과 아주 비슷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정하는 중간에 하란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긴 여행 때문에 지쳤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팠던지, 뭐 아니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냥 거기 멈춰버렸든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데라가 이 하란에 멈추어 버리는 순간 그의 데스티니도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데라가 하란에 멈춰버리는 순간 이 데라의 데스티니도 그 하란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출발을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하고 영광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비전들을 가지고 이 데스티니 여정들을 시작하는데,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납득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이 이유들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서 멈춰버리는 이 비극, 그리고 그 하란에서 우리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리는 이 비극. 데라가 무엇 때문에 하란에 멈춰섰는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반대 때문에 멈춰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는 죽어도 못 가, 여기까지가 한계야, 뭐 그래서 멈춰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 보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나섰을 때
가족들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 큰 장애가 돼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축복해 주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물론 나중에 나가고 한 텀 정도 지나고 나면 축복을 해주지.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선교지로 가겠다, 우리 딸이 선교지로 가겠다, 할렐루야 이러는 부모는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이야. 대부분은요 네가 왜 그걸 꼭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헌신된 청년들 많은데 왜 네가 꼭 해야 되냐. 참 재밌어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청년들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감동을 받는데 자기 아들이 간다 그러면 싫어해. 이 가족의 반대. 제가 사실 이 선교 동원에 대한 일들을 하면서 가족의 반대 없이 선교지로 들어간 사람은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이용선 선교사 한 명 보고요. 그러니까 이시영 장로님은 반대 안 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 그 사람들 빼고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반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참 슬프게도 헌신했던 사람들의 99%가, 아니 99%는 좀 과장인 것 같다, 90% 이상이 가족의 반대 때문에 하란에서 멈춰버리는 거 아세요? 꼭 선교사만의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족이 원수다 그랬어요. 가족이 원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데스티니를 막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막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믿으세요?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이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저게 됐으면 좋겠고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야지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왼수다 이 말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의 데스티니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축복을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데라를 빨리 데리고 가시잖아.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막히니까. 별로 걱정 안 되시나 봐요. 당시 평균 연령에 비하면 데라가 빨리 죽었어요. 데라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데라를 살려두면 아브라함까지 망할 것 같은 거야. 별로 근심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믿음들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 안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가 막 이상한 얘기 하네요. 죽을 거라는 둥. 둘째, 유혹이 주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랑 아주 비슷한 도시라 그랬죠. 근데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산 말고 우상, 뭐 불상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는 달신, 달신을 섬기는 문화가 발달돼 있었는데 그래서 달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겠죠. 근데 이 하란도 똑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하란에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이 왔대. 오, 갈대아 우르. 그럼 여러분 이 지방에서 서울 그러면 오, 서울 이러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은 요즘 오, 안 하나. 오케이, 그럼 뉴욕에서 왔어. 오, 뉴욕 허감령 왔다는 거야, 뉴욕에서. 근데 그 뉴욕에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팔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란에서 만드는 이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세련되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겁니다. 불티나게.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보면 재산이 엄청 많아요. 이거 또 어디서 보겠어? 하란에서 본 거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데라가 여기서 잠깐 쉬면서 여비를 마련해 가자.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을 친 거야. 대박을. 움직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대박을 쳤는데 이게 지금 막 정신없이 팔리는 거예요. 정신. 이게 여러분 아마 데라가 멈춰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정황상 가능성은 많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범입니다. 청년 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먹여 살려야 될 와이프 생기고 아이들 생기고 애 낳아서 키우고 돈 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명이고 비전이고 데스티니고 다 모르겠다. 그냥 이게 좋은데, 특별히 자매님들 주의하십시오. 자매님들한테 많이 속아요. 처녀 때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 시집가고 나면 달라져. 남편, 뭐 애, 그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다 어디 가는지. 사명은 무슨 사명? 아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갈대 우리에서 섬겼던 우상을 모양만 바꿔서 하란에서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 나는 남편은 절대 내 우상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 내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 우상을 아끼고 섬기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갖다 버리는 게 우상이거든. 응? 감이 좀 잡히세요? 남편이 나에게 너무 못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우상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해주는 우상이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뭐 승진 못했다, 뭐 돈을 왜 그렇게밖에 못 벌어오느냐, 뭐 시간이 왜 이렇게 하여간 뭐 이런 거.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이 학생 때 신앙은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사역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자매는 시집 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형제는 취직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 취직해봐야 그 사람이. 이 취직하고 나면요, 뭐 처음에는 청년 때는 다 할 것 같지, 학생 때는 진짜 주를 위해 살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딱 취직하고 나면 다 바뀌어. 사람이 딴 사람이 돼. 그냥 줄줄줄 목매달려 딸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승진할까, 어떻게 안 잘릴까. 여러분, 하란에 멈추어버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 아세요? 유혹.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있었는데, 뭐 취직해서 결혼해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순간 우리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셋째,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란에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떠날 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맨정신이 돌아왔어. 성령에 취했을 때는 몰랐는데 약간 맨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이 아닌 거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이게 가만히 있어, 내가 미쳤지, 뭔 일을 한 거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조금만. 이건 좀 무리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래 머물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진짜 주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요. 진짜 주를 위해 뭐든지 다 갖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 3년 이제 신앙이 지나고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해. 가만히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졸업하고 뭘 할 걸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대학원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4학년 딱 올라가는 그 첫 주에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아니 그냥 푹 쉬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쉬었다 가자. 제가 그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7번 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7번. 매일 교회 가서 산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과했다. 2번만 줄이자. 그래서 일주일에 5번만 가서 섬기고 2번은 공부하자. 뭐 이런 뭐 좋은 거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거.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근데 여러분, 잠깐이 4년이 되더라고요. 4년이. 그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침체했는지요. 마지막에는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거 빼고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약간 뭐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인카운터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침체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잠깐만, 그냥 잠깐, 아주 잠깐.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스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거 아세요? 지금 너 너무 무리해서 왔어. 좀 쉬어야 돼. 너무 무리해서 왔어. 정신 좀 차려. 너 너무 광신도야. 조금만 빼봐, 조금만. 광신도에서 이응자 하나만 빼봐. 과신도. 뭐 이런 거 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응답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란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 아세요? 이게 하란에 멈춰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란에 멈추는 순간 우리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으신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31절 32절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하란에 거류하였더라 다음에 데라의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데라의 이야기가 없어.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거기서 죽었더라. 끝.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가 하란에 멈춰버리는 순간 그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뭘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계가 딱 멈춰버린 거야. 시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하란에 딱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계도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끝. 아무런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어. 데라의 데스티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데라였어요. 근데 데라가 하란에 멈춰버리는 순간 그는 2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뭘 얻었는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끝. 저의 인생이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후회하지 않으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몇 월 며칠 날 나를 만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죽었다. 끝.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카운트 하시는 게 없어.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데라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기 전까지는 데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순간 그의 이야기는 끝나버렸어. 죽었더라. 끝. 그의 데스티니 시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란에 멈춰버리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마음을 주셨었는데, 오래전 얘기야. 언제 얘기였는지 기억도 안 나.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다 비전이고 사명이고 장롱 속에 처박아뒀어. 먼지 뽀얗게 쌓여가지고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제 그 결혼 시계가 생각이 나요. 결혼 시계. 제 결혼할 때 굉장히 좋은 시계를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사주셨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서 스위스에 갔을 때 그 제일 좋은 시계가 뭐죠? 롤렉스 시계인가? 뭐 그 본사를 들 일이 있었대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생이었나? 중학교 1학년이나 그랬는데 사위 줘야지 그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위가 저지요, 이제. 예. 그래서 결혼하게 됐을 때 이것은 스위스 본사에서 산 거라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주셨어요. 좋은 거라고. 그래서 받아놨는데 솔직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장롱 속에 어디 보관을 해뒀겠지. 먼지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쳐보지도 않고 꺼내보지도 않았어. 혹시 여러분들의 비전과 데스티니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장롱 속에 들어가 있네.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렸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부르십니다. 하란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과 데스티니를 다시 부르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12장 1절의 얘기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리피트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장롱 속에 다 처박아 놓고 먼지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시 찾아오셔서는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다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때에 안 되면 다음 때라도 찾아오시잖아. 데라의 때에 안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는 하란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를 지을 때 내 계획이 있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존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존재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존재. 와, 이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인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하란에 멈추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돈 때문에 그랬는지, 편안한 생활 때문에 그랬는지, 안정된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첫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날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날을 기억하세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하란에서 그러고 있냐? 너 왜 하란에서 그러고 있냐? 넌 하란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원래 너를 어디로 불렀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고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될 존재고 이 유업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데라에게 했던 그 말을 네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하란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모르긴 몰라도 10년 이상 하란에 죽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란에 잠깐 머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하겠죠. 이유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 머무셨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란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편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도 거긴 여러분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립니다.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나냐? 너를 어디로 인도할 거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냐? 너 그 비전이 생각나냐?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헌신들이 기억나냐?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 기억나지? 데라와 함께 들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있을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삶의 소망도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기억나세요? 그 길에 여러분 여전히 서 계세요? 아니면 하란에서 멈춰버리셨어요? 오늘의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힘든 곳으로 몰아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데스티니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데스티니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 좋은 걸 주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그 길은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돈 해스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60년대 미국 대학 농구를 평정했던 아주 유명한 농구 코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만년 하위팀이던 텍사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감독을 맡은 첫 해에 미국 전국 농구 대회에서 우승을 시켜요. 우승을 시키는데
그 우승시킬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흑인들을 농구대회에 참가를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농구는 백인들만 하는 스포츠였어요. 흑인들은 한 명도 농구대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농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농구하고 있는 흑인들을 보고 이 사람이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들 안에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구나. 저들이라면 이 대학 농구를 평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흑인을 스카웃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종차별이 뭔지 아시잖아요. 돌멩이가 날아오고 살해의 위협이, 테러가, 수많은 위협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농구팀에 스카웃을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스카웃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길들여야 되고, 팀워크도 맞춰야 되고, 전략도. 흑인들이 처음에 농구팀에 들어올 때는 대단히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식 대회에 나갈 수 있구나. 와, 좋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야 되고, 팀워크를 맞춰야 되고, 전략도 배워야 되고. 근데 그것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회에 나가니까 야유와 물병이 날라오고, 이제 흑인들 쫓아내라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준결승전인가 올라갔을 때 테러도 받았어요. 테러도 당하고, 살해의 위협과 이 수많은 위협을 다 극복하고 결국 그 해에 우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학 농구라고 하는 별거 아닌 거, 거기서 우승 하나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오버컴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은 여러분, 대학 농구에서 우승하는 것 정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해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쉽지 구원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절제하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흑인들이 대학농구 NCAA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했어요. 이미 우승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코치에 대한 신뢰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람은 헛소리를 한 게 아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결국 끝까지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농구 우승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금메달 따기 위한 레이스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삶의 여정이었어요. 믿는다는 게 뭔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여정을 떠나야 했고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황당하죠. 한 명도 없는데, 또 그나마 한 명을 주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질 않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내 멈춰있던 심장이 뛰게 되는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이 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란에 멈춰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데스티니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멈춰 서 있진 않습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데라가 하란에 몇 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카운트되지 못했습니다. 하란에 거류하였더니 2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가나안 땅에서 민족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초청하십니다. 첫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네가 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었을 때 들었던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다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롱 속에 처박아뒀던 먼지 쌓인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결혼과 동시에 잊어버렸던 그 비전들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취직하면서 잊어버리게 됐던 그 비전들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란에서 운명을 마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일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